순종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 나눠주셔서.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기시고 이제 나사렛에서 사역과 또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이름하여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쫓겨나시기도 하셨고요. 가버나움에서는 환대를 받으시고 그렇게 참 뭐랄까요? 성공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죠. 가버나움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이렇게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그런데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주된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은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정말 그 말씀이 사실인가 또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게 선명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제가 그것을 왜 묻냐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끝나고 누군가 목사님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랬는데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선명하게 대답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예, 나만 모르나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도 그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행하셨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하신 것이 그럴 때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된 겁니다. 그게 전체는 아니지만 가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회복되는구나. 이것을 인간의 눈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그걸 보여주려고 하신 것은 또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심정으로 이 땅에 왔는데 죄로 인해서 이 인생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가련하고 정말 그 목자를 잃은 양처럼 방황하면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난과 질병과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당시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 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비껴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엔 접근하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저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그런 일이 일어났대? 그러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나의 삶에 안정을 준다면 그러면 뭐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그저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냥 거기만 머물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만 돼도 참 좋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거기 머문다면 복음의 핵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저 떡만 먹고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잘 모르지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엄청난 보험 든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냥 앉아 있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물론 여기 계신 분이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드물지만 기도 응답도 좀 받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런 영적 체험도 한 것 같고 예배 시간에 때로는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또 눈물도 날 때가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이 유지됐지만 만약 복음의 가장 핵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병을 치유받았다 한들 혹은 인생의 우리 기도의 제목의 소원을 들어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다 한들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또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지만 복음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아침 한날을 정해서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코로나를 뚫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서 이야기, 예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시고 성경 저자의 입을 통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혹시 수박 겉핥기만 하고 돌아가시거나 혹은 성경에 나온 대로 성막 뜰만 밟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깊숙한 하나님의 말씀, 성소로 들어가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 참 하나님, 참 구원, 정말 내가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점 더 선명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멀리 퍼졌습니다. 여기 갈릴리 지방에서 퍼지기 시작해서 다니는 곳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보려고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뭔가 다르죠. 이제까지 나온 어떤 아무리 유명한 선생님과 비교해도 이분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하여 병을 고쳐주시네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될 때 이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곳마다 아주 인산인해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기독교가 융성하고 복음이 들어가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대에는요, 이런 집회 또 이런 문화들이 이런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생각해봐도 물론 제가 어릴 때 기독교 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또 부흥회 청소년 시기엔 문학의 밤 이런 것을 학교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흥회가 있으면 옆 교회 부흥회가 있으면 가서 참석하는데 어디에 많이 참석하냐면 어디 그 오살리 최자실 목사님이 오셨다, 아니면 뭐 현신의 권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몰려드는 거죠. 지금 저기 남양시장에 지금은 그 타워 팰리스가 큰 게 들어섰지만 거기 이화 볼링장이 있던 그 2층에 순복음교회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게 생각이 나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단에 앉아 있었던 그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그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최샤실 목사님이 오셨어. 그래서 뭔가 이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런 기억들, 세상의 말로는 장사가 잘 되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죠. 그런 풍경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막 전도 열심히 할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뭔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만져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교지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역에 가보면 그런 정말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믿고요, 또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있는 것을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적절히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내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특별한 방식으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믿음이 들어가는 방식은 복음이 전달될 때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그 입에서 또한 글로 전달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혹은 병고침을 경험하고 아니면 뭔가 봤다고 해서 혹은 쓰러졌다고 해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렇게 소문이 나면요, 그런 식의 경험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이 없으면 뭔가 허전합니다. 그냥 앉아서 우리처럼 이렇게 밋밋하게 앉아서 무슨 강연 듣듯이 앉아 있는 것은 이건 뭔가 없는 것 같아요. 안고 없는 찐빵 뭐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미없게 느껴지고 뭔가 여기는 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다가 결국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생겨나고요, 신비주의 그렇게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미 복음이 들어갔고
예수님을 섬기고 이미 성숙한 신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 그런 것 없어도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뭔가 쓰러져야 되고 뭔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꿈이나 환상 그런 것에 추구하게 될 때 기독교가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 가운데 오늘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대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신 것입니다. 의도가 있으시겠죠? 우리가 게네사렛 호수 하면 좀 낯설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디베랴 호수, 또 갈릴리 바다, 또 베세다, 가버나움, 이게 다 이 호수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있는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있는 그 동네 지명으로 그 호수를 불렀던 거예요. 갈릴리, 또 뭐 디베랴, 또 베세다, 다 그 호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 게네사렛 호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지도를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낚시터 정도의 그런 호수가 아니라 엄청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큰 호수라서 이것이 호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가본 나라라고는 필리핀이 있습니다. 딱 2번 가봤는데 둘 다 필리핀이었고 둘 다 한 번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가봤고 또 한 번은 우리 이웃 우리 시찰장 목사님 계시는 동서울 소망교회에서 필리핀을 갔다가 코로나 거기에 이제 마지막 시점에 끊겨서 이제 다시 못 가고 있는데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가보면 엄청 큰 호수가 있어요. 배 타고 2시간을 가도 끝 반대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을에 들어갑니다. 배를 타고 2시간 달리다가 보면 수평선이 보여요. 그럼 이것이 바다인지 그냥 호수인지가 구분 안 될 정도로 엄청 크죠. 자, 어찌되었든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엄청 큰 호수여서 사람들은 거기 모여서 마치 생명 줄기와도 같이 고기도 잡고 그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배 2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업이 맞춰지는 거죠. 이제 어업을 시작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마치고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이 배 2척을 보시니 할 때 이 보시니라는 이 문구가 있을 때 이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무언가를 보신다고 할 때는요 그냥 우리처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경치 좋네, 배 2척이 있고 어부들 열심히 일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보는 건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신다, 예수님이 보셨다 할 때는 뭔가 이제 역사가 일어날 준비가 된 거죠.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것을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부르심, 이것은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셔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실 때, 또 우리 교회를 주님이 주목하여 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돌아가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항상 그 마음과 눈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요 이렇게 그 배와 어부들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가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주일학교 때는 이렇게 그림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좀 잘 화면도 좋지 않고 또 보시면
성경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또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배에 올라가서 뭔가 부탁을 하시는데 예수님이시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만약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이건 기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좀 소심해서 그런가요? 아니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수행하는 수행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 배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무언가 요청하세요. 그러면 옆에서 예수님 이러지 마시고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배를 좀 준비할 걸 이렇게 막 말씀 없이 올라가시면 굉장히 난감합니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아도 굉장히 거친 어부들인데 만선을 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없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짜증이 올라와서 누구 하나만 건드려도 폭발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우리들이라도 여기 고기 많이 잡으셨나요? 라고 물어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지금 화가 우럭부럭 난 그런 어부들 앞에서 지금 뭔가 고기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냥 배에 올라타시는 것을 볼 때 도대체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우리가 옆에 따라갔다면 굉장히 이렇게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면서 무슨 사고가 치면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어서 나에게 이제 이 자리를 허락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알고 보니까 그 배 위에서 배를 강단 삼아서 설교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못 보셨겠지만 그렇다 그래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건데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만이라고 하죠. 그렇게 뒤에 이렇게 육지가 있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그 물 위에서 배 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이 많아도 그 소리가 잘 들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이크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제 목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이런 공간에서는. 그런데 노천극장이나 그렇게 지형지물을 해놓은 곳에는 또 이상하게 말이 잘 들리는 데가 있어요. 어떤 이상하게 산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처럼 천연의 강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떨어진 이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셔도 충분히 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참 놀라운 일인데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초대형 앰프와 스피커와 마이크를 이렇게 준비하고 아주 빵빵한 음성으로 한 5천 명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분인데 그런 지형지물을 이용하셨다는 것은 참 뭐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남발하시거나 아니면 그걸 막 사용하신 것이 아니구나. 자, 어찌되었든 예수님은요 배 주인인 시몬에게 자기의 배를 빌려서 거기서 이렇게 강대산처럼 만들기 요청하시고 당시에 선생님들은 앉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회당에서. 그래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는 취미로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닌 거죠. 직업이 어부인 사람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이제 그물을 씻어서 지치지만 이걸 안 씻어 놓으면 내일 또 어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게 씻어서 그래서 집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그런 강연장으로 쓰시겠다고 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시절에 사람들의 인심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시골 인심이라 괜찮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이런 요청을 우리가 한다면 뭐 교회나 관련자들이 와서 내가 지금 전도하는데 좀 쓰려고 하는데 배 좀 어떻게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하면 아마 욕을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돈을 좀 내고 빌린다면 모를까? 아니 돈을 내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영업장이나 이런 데 와서 그런 종교 행위나 혹은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 남의 영업장에 와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막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부들이 배주인인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 요청에 순순히 응했던 걸까요? 그래서 누가는 이미 그 사건을 앞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장모, 지금 이 배주인인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료받는 사건이 이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이미 설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해석에는요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한번 이렇게 제자가 되라는 요청을 하신 적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기도 합니다. 자, 어찌 되었든
그 당시에 그래도 뜨고 있는 스타였어요. 스타 선지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앙 무대에선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 스타처럼 알만한 사람은 이렇게 입소문으로 다 알만한 그런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신의 장모님 열병도 고쳐주신 것이 있으니까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내가 이번 한번 이렇게 신세를 갚아야지 하는 심정으로 배를 빌려준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고 예수님은 느긋하게 앉아서 설교를 하십니다. 베드로는 옆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을까요? 밤새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피곤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주목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뭔가 움직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쳤다고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아멘. 그런데 여기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할 때 마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설교를 마치는 것처럼 설교를 얼른 마쳤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움직이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상에 보면 그렇대요. 하다가 중지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설교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오늘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마치고 갑자기 베드로에게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오늘 목적은 사실 설교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 목적이 아니라 시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설교 말씀이 중요한데 누가가 기록하기로는 그 의도는 그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안 나오잖아요. 오로지 그 시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쯤 되면 이 예수님의 요구가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상황이 아마 잘 따라오셨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사실상 지금 밤새 그물을 던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집에 가려고 하는 찰나에 어떤 선생님이 유명한 분이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니 베드로 이 장모님의 너희 장모님 열병도 고쳐주셨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말씀 다 마치셨으면 돌아가셔야지. 거기다가 또 다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이제 배를 돌려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 착한 사람도요, 굉장히 착한 사람도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아마 뒷골이 살짝 땡기면서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랑 지금 나랑 장난하나 이런 생각.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무식해 보이는 어부라도 선생님 아무리 당신이 좀 똑똑해 보여도 저는 평생 여기서 그물질하던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은 좀 무례한 것 아닌가요?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내가 고기 잡는 것은 내가 베테랑이지 당신은 보니까 목수 출신인데 고기랑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이렇게 막 그럼 우리가 억울하고 무슨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목이 잠기면서 그런 순간 있잖아요. 굉장히 부당하고 나에게 이런 요청을. 근데 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분명히 베드로의 그런 감정이 억눌려서 잘 반영이 됐어요. 시몬의 대답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전문 어부로서의 목소리가 들어있어요. 밤새 수고하였지만은 여기에 다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절대 이것은 제가 베드로 자신이 이건 제가 예수님 말씀을 믿거나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런 게 아닌 그 아쉬움이 한 번에 들어있고, 하나는 제자가 될 듯 말 듯하는 초보 제자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상식이고요. 또 하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말씀이 그렇다니까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라는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요청은 자기 상식대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 내가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고기 잡으면서 평생 살아왔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는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친한 사이, 존경하는 사이라도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합니다. 물론 지금 베드로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냐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혹은 그냥 예의상 했을 것이다. 그런데요, 완벽할 수 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이미 보았고 그 일을 하시려고 거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설교하다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속에 순종할 만한 마음을 넣어주셨으면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눈에 보이는 어떤 돌이 떡이 되게 하든지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아마 가장 큰 기적은 죄인의 마음 속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것, 이게 가장 큰 성령님만 가능한 그런 불가능한 것인 줄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음 같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 그래서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하셨기를 축복하고 계속 변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요, 사람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찾아와서 그 죄를 헤집어내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조금 더 이야기를 보실 텐데요.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는 것, 이해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말씀대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가 맞춰졌는데요,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는데 성막을 다 짓고 출애굽기의 39장, 49장, 40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것을 만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리고 40장에 가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더라. 다 되었더라. 이렇게 반복을 한 7, 8번 줄기차게 반복합니다. 이게 무엇이죠?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또 내가 인생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응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말한 대로 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순종은 그렇게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 일, 이 자체는요, 믿음이 엄청 좋거나 아니면 그가 어떤 아주 대단한 뭔가가 생겨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니까 이해는 안 돼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일이죠.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이 과정들을 모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까지 오게 하세요. 그래서 굴복시키시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역시 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5절과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시죠? 두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대로 하였더니 두 배에 잠기게 되었다. 근데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혹시 조셨던 분이 있다면 일어나셔서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만 들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면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히 말씀대로 하면 두 배 가득 잡히게 해주셔. 만선의 축복을 주시고 풍족하게 채우셔. 우리의 앞길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말씀대로 순종해.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순종의 결과가 만약에 여기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은근히 우리의 헌신과 순종과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봉사를 했더니 얻어지는 결과가 만선의 두 배 가득 잡힌 고기에 딱 꽂혀 있다면 은근히 우리의 기대들로 그런 것을 채운다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런 복, 그런 즐거움,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저에게 돈을 주시면 전 사용하면서 기쁘게 안 웃으면서 표정 관리하면서 받을 것 같아요. 주진 마십시오. 두 배 가득 가라앉을 정도로 찢어질 것, 입이 찢어지고 지갑이 찢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 좋은 거예요. 이것을
뭐 아닌 척하는 것은 그것이 더 가증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주제가 뭐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고작 그거냐 이거예요. 고작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완성인데 고작 이것 고기 한가득 얻게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뭐 자녀나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살 집과 노후 준비와 우리 자산 관리와 우리 교회가 엄청 커지고 그렇게 박수받기 위해서 죽으실 필요는 더 없으셨던 겁니다. 예수님 없이도 다들 잘 살아가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신앙 버리고도 잘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가진 죄가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 때문에 모진 고난 다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기적을 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무언가 그분이 계시다는 특별한 경험한 것이 진짜라면 많은 그런 것들이 있죠.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만의 신앙의 간증이 있어요. 그걸 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라면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경험한 신앙의 체험들이 진짜라면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한 배 가득 아니 2배 가득 잡힌 고기, 피곤해 지쳐 버린 몸, 그런 것은 더 이상 안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일 이 고기를 팔아서 무엇을 해야 되지? 이 배가 좀 낡았는데 좋은 배로 이번 기회에 좀 바꿔볼까? 또 뭐 이렇게 내가 이제까지 고기를 잡고 그냥 이렇게 가판대에 놓고 팔기만 했는데 생선 가게를 한번 차려볼까? 집에서 마누라가 좋은 가방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때를 썼는데 가방 하나 살 수 있을까? 또 이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 그러잖아요. 건물주 한번 대볼까?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엄미하신 하나님의 그 실존 앞에 그냥 꼬꾸라져서 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죄다 이랬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는 죽게 되었다. 이 제단 숲으로 내 입술을 지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거의 죽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는 그런 가슴 깊은 곳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아니면 뭐 어떤 신앙의 체험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신 존재 증거였다면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야 되고 그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러한 죽음에 이를 정도로 무서운 자기 자신의 죄의 절망, 그것을 깨달을 때 드디어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그게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다윗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용서한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린다는 그런 갸륵한 마음과 또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것 같은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서 만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엄청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 다윗이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바세바를 발견하고 그를 이렇게 취합니다. 동침하죠. 알고 보니까 원래 유부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생기니까, 임신하니까 그걸 덮으려고 그 전쟁터에 나간 충신의 그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그런데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덮으려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예화를 들어주죠. 그래서 죄인입니다 할 때 그냥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뭘 깨닫느냐면, 내가 이제까지 잘해서 왕 시켜주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또 내가 왕 되게 하고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구나를 그냥 자신의 처절한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지어놓은 시편이 51편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나의 존재 자체는 죄뿐입니다.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선을 행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경험할 때, 이제까지 승승장구할 때보다 그걸 경험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가장 느낀 거죠. 그리고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해서 나온 것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 통해자복하는 심령이 시작될 때 드디어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왔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히 저주받아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된다면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옆에 계신 분 한번 슬쩍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서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혹시 그 정도로 죽을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다면 교회 30년, 40년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무슨 분이 계신다면,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니죠. 제가 저 사람보단 그래도 더 낫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 때 좀 화가 나셨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까? 이제 세례받을 사람에게만 물어봐야 하는 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안에 지금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샘솟고 있는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가를 여러분 그렇게 처절하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제가 나 스스로가 그런 건지 아닌지 한번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직도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예. 아직도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과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마음, 정죄와 비판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예. 또 아직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무엇에 너무나 화가 나고 무시당하면 굉장히 기분이 상해서 완전히 바닥으로 처지십니까? 나의 죄를 지적당하면 기분이 너무 상하시나요? 그렇다면 아직도 먼 거예요. 깨지고 부셔져야 됩니다. 정말 어떤 신자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신자는요, 누가 내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저 사람이 나의 죄를 다 몰라서 이제 100분의 1 정도 알아서 이렇게 지적하는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알아버리면 정말 까무러치게 놀랄 텐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제자를 부르신 이 사건은요,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선의 축복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기에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반응,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영접할 때 그럼 내가 무슨 자격이 돼서 따라가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하는 그 하나님의 실존 앞에 직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 아무리 직분이 있고 유명하고 많은 봉사를 해도요,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의 복음에서 완전히 깨어진 이 깨달음, 그것이 없다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멈추세요. 삶에서 즐거웠던 일,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뭔가 대단한 건 다 멈추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